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호적을 울리라. 이거는 정책적으로 왕이 전 국민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진 명령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권력자를 통해서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또 상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주 말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1장 7절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 청와대. 옛날로 말하면은 왕이 거하는 왕궁. 제일 높은 곳이라고 그러죠. 제일 낮은 곳이라고 할 때는 어딜까요? 제일 낮은 곳으로 기준을 말한다면은 오늘 말씀에 말들이 살고 있는 구유. 마구간이죠. 마구간에서도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말들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 뉘었다 그랬어요. 여관에도 방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높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마구간에, 그것도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에 예수님이 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겸손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에서도 거할 초소가 없어서 짐승들이 기거하는 곳에 오셨다. 그런데요,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 최고의 기쁜 소식.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기뻐할 소식.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이 가장 기뻐할 소식이라면 뭘까요? 남북 통일이겠죠. 전 국민이 가장 기뻐할 일이 남북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온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겠죠. 여러분 개인에겐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면 뭘까요? 다 여러분 개인마다 다르겠죠. 2살 먹은 아이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자기 생일 케이크 자르는 촛불 끄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생일 축하송만 몇 줄 불러. 그게 기쁘다는 걸 알고. 사람마다 자기 기쁜 소식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전 인류를 통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을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굴까? 목자들이었어요.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다가와서 이 기쁜 소식을 말했어요. 8절에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이 목자들은 양을 지켜야 돼요. 이리떼들, 험한 짐승들이 양을 물어가고 잡아가기 때문에 밤을 새며 지켜야 되거든요. 그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다가와서 이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아닌 가장 낮은 곳, 목자라고 말할 때는 일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목축업은 어느 가정에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막 성공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뭐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듣게 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된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뭔지 아세요? 당신의 남은 형기를 탕감해 주니까 오늘 석방이다. 야, 오늘 내가 죄 탕감을 받고 내가 자유인이 됐구나. 죄인에겐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이 죄 때문에요, 모든 인간은 고난을 당해요. 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산업인들은 일 때문에,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과 불안 속에 시달리며 때로는 여러 가지 불면증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실패로,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합니다. 10절 중반절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냈다 말씀하시죠. 너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실 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이분이 너희를 완전히 사단 흑암에서 해방시킬 분이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꿈속에서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학업 때문에, 여러분 미래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형제들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받을 영원한 생명 참 양식인 너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 너를 위해서 보냄받았다고 말씀하셔요.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받아합시다. 나를 위해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성탄절은 누구의 날이에요? 나의 성탄이에요. 나의 성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고 받는데 사실은 돈이 없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괜찮아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니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줄게. 힘들죠?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야.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받고 나서 며칠 지나면은 그 기쁨이 사라져요. 영원히 진리 중에 진리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겁니다. 구주는 우리의 죄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약속된 왕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라는 말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그리고 12절에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오신 거고요.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의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힘이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냐? 13절로 14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땅이란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증거가 뭐냐? 축복이 뭐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고 영원한 평화,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해를 이루신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 뭐냐? 평화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때 오는 최고의 기쁨이 평화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이 끝나고 이때부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최고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탄의 선물을 받고 최고의 평화를 얻었다면은 이제 뭐냐? 이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15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들은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빨리란 말이 나와요. 이건 서둘렀단 말이 아니에요. 급하게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 이 큰 선물 받은 것을, 이 평화의 축복을,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지체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배할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을 들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목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말씀을 따라서 즉시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가서 만나자. 빨리 가서 경배하자.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평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전파했다. 성탄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만 가두어 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최고 기쁜 선물을 받았다, 최고 기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참아. 여러분 손가락이 근질거려서 못 참아. 막 카톡에다가 올리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야 나한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생겼어 막 전달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내 카톡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내 카톡에 있는 일촌들에게 이거를 막 전했다 이 말이에요. 카톡의 일촌이 여러분 다 있죠? 카톡의 일촌이 누구예요? 가장 자주 카톡 주고받는 게 일촌이야. 그리고 가끔씩 주고받는 사람들에게도 막 소식 전하고, 그렇죠? 전혀 카톡을 안 썼던 먼 촌에 있는 사람한테도 막, 야, 나한테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어. 막 소식을 전합니다. 구주를 만난 사람은 그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경배와 일상의 회복입니다.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묵상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모든 일을 어디에 담느냐? 마음에 뭡니까? 새겼단 말은 마음에 각인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성탄절을 25년도 성탄절을 여러분 마음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라. 무슨 말이냐? 절대로 잊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선물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겠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0절에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뭐 했어요? 돌아가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디로요?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성탄의 은혜는 예배당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연극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탄 이브는 가장 낮고 죄인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좋은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구주는 절망과 좌절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한단 말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과 육신에 갇혀 있지만 가장 낮은 구유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참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